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골방 묵상의 마이크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미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걸 예언하신 걸 깨닫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셨잖아요. 안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죠. 억울하게 신문 받고 있고 딱 그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따귀를 맞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바로 밖에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지만은 자기 몸이 추우니까 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아마 또 겁먹어서 몸이 좀 덜덜덜 떨렸겠죠. 또 이제 제가 중동에서 살아봤는데 중동은 좀 밤이 되면 또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때가 3월 정도로 보는데 3월이어도 밤에는 굉장히 쌀쌀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데니까 아마 좀 많이 추웠을 거예요. 또 밤 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고 춥고 두렵고 그런 마음에 좀 몸과 마음을 녹이고자 아마 뜰에 있는 모닥불가에 갔겠죠. 본성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엔 비자라고 나오는데 이 비자는 원어로 보면은 젊은 여자 종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옆에서 본 겁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상적으로 베드로의 인상차기를 이렇게 느꼈을 것이고 알았을 겁니다. 여기 어딘 줄 알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물은 거죠. 베드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쫓아가서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냐고 베드로가 막 부인했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베드로가 아주 그냥 맹세하고 저주하여서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증거를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들었겠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전형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의지로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따르겠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 다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우리도 육신대로 행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마음은 원하죠. 멋있게 영화 주인공처럼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근데 웬걸? 예수님이 딱이 맞고 왠지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거 보고 자기의 몸도 덜덜덜덜 떨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도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한 부인을 얘기하죠. 완전히 영이 육에 진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낸 그런 모습인 거죠.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은 닭이 3번 우는데 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닭이 울 시간은 뭐 새벽 2시, 3시 사이. 2번째 닭이 울 때는 뭐 4시, 5시. 3번째 닭이 울면 이제 거의 동이 터서 6시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이 정확히 새벽 3시쯤에 4시쯤에 네가 나를 3번 온전히 부인할 거야. 딱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지를 직접 딱 찍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한 행동이 뭡니까? 2번째 닭이 올 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 의지로 따라왔지만 내 의지를 믿는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배반하는 데 이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구나. 그래서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미리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따르지만 육적으로 위급한 순간이 이르면 예수님을 배신할 걸 예수님도 아셨겠죠? 그걸 아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알고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냥 통곡한 거 아닙니다. 이 통곡은 속으로부터 깨져나가는 통곡이에요. 영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의지에, 자신의 뜻에, 의지에 기반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 가까이까지는 왔죠. 물리적으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줄 밑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상황이 이르면 그 육에 내 개인의 자아로 이루어진 신앙은 무너져요. 그때 베드로는 그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거기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근간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변화하지 않는 사랑과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위에 우리가 서는 거거든요. 반석 위에 선다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 이러한 장면을 통해 느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의 의지에 기초한 신앙을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 장면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배신할 걸 아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 베드로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고 기억하여 돌아가서 통곡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가 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깨어있으라고 할 때는 왜 깨어있지 못하다가 이제는 가서 통곡하며 웁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졸리는 이유는? 영적으로 졸리고 무감각해지는 이유는요?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에 차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약한지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내면이 생각보다 얼마나 유약한지가 드러난 겁니다. 아픈 경험이었겠지만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우리 의지 위에 설 때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생명의 시발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셈이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는 영입니다. 영은 사랑의 자리예요. 사랑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걸 내 의지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가면 배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배신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베드로를 오히려 새로운 기초 위에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의 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깊은 곳까지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지 이 위기와 환난의 때에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오로지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